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고, 오늘은 다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이 배경은 이거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예수를,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 공회에 끌고 왔어요.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런 이유로 스데반을 공격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들어보니까 성전을 굉장히 헐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문, 흉흉한 소문이 들렸다라고도 말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율법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고치겠다 이런 얘기들을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들었던 스데반이 우리 한 2주에 걸쳐서 보았지만 자기의 어떤 변명, 증언, 설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할례라는 것, 남성의 성기 일부를 잘라내는 건데 그게 뭐냐? 이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거 귀하게 여기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옛날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들 좀 얻어보겠다고 막 했던 그 일들 떠올리게 하면서 그 힘과 능력이 다 사그라졌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너 힘없지? 내가 아들 주고 내가 너의 자녀에게 민족 주고 나라를 이루어낼 거야 하는 게 뭐예요? 할례다. 할례는 뭐냐면 막 자부심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창피한 겁니다. 율법은 어땠습니까? 율법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주는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우리 민수기 아침마다 보고 있지만 민수기 여정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 가, 하나님 못 믿고 모세 못 믿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속상해하시는 모습. 내가 이들을 좀 멸해버리고 모세부터 다시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만큼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불법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을 주시고 나중에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허락하신 것이 성전이었는데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성전? 물론 귀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쭉 설명했어요. 공통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할례와 율법과 성전이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기준, 가치, 중심 사상, 고정관념, 이거로서 가장 중요한 거였다면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할례도 율법도 성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 이 본질적인 얘기를 스데반은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저들의 반응, 그리고 저들이 이제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까지 나와요. 본문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계속 나누어 볼까요? 우리 54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이 공회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스데반이 막 깨닫게 해준 거죠. 너 할례 중요해? 율법 중요해? 성전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뜻이 중요하고 계획이 중요하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얼핏 들으면 양심의 가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톱으로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톱으로 갈기갈기 찢어 발겨지는 그 마음을 저들이 좀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성전이 중요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이 중요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할례가 중요한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스데반이 못 보겠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54절 끝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번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정말로 이를 드러내고 적개심을 품는 모습입니다.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요, 제가 떠올랐고 우리가 떠올랐어요. 스데반의 입장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목사님 같으면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목사님들은요, 어떤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권위 중요하대요. 주의 종 막 이래가지고 막 목사한테 대들면 안 되고 막 이런데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래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냐. 물론 그 의미가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냐.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권위의식에 젖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전 건물 이걸 굉장히 자신의 어떤 치적이고 귀한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루어냈다라는 어떤 열매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40년 동안 목회하게 하시고 이렇게 큰 성전 허락하시고 수천 명 교인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이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가가지고 이따위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3일이면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지금 이게 그냥 분노할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성도들 얘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 계세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붙잡고 신앙생활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30년, 40년 주일 성수했는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떻게 주일을 빠지라고 하냐고 버럭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래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막 자기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요. 너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수십 년간 교사로 봉사하고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수많은 일들로 봉사하고 그랬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30명 전도한 게 뭐가 대단합니까? 딱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50명, 100명을 전도했는데 지금 그 전도한 걸 지금 네가 지금 날 무시해? 이러면서 막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비본질된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본질된 것을 본질처럼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비본질을 툭툭 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 가슴이 톱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넘겨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 누군가 툭툭 건드리면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린다라는 거죠. 목사나 성도나.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잡고 다른 것들로 붙잡으면 요게 끊어지면 내 신앙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할례를 건드리니까 율법을 건드리니까 성전을 건드리니까 저들이 지금 마음에 톱질 같은 것들을 느끼고 이를 갈고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무너뜨리십시오. 그것은 우상입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그것들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일을 가는 게 짐승처럼 맹수처럼 적개심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곧 이제 실제로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은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기록돼요. 우리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지금 짐승같이 자기를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이를 드러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막 가만 안 두려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스데반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요, 설교가 우리 7장부터 시작해갖고 쭉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다윗 솔로몬 성전 이야기할 때 이 많은 형제들 지금 회중들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야 우리 아브라함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너 알지 않냐? 막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막 했을 텐데 어느 순간 딱 돼서 설교가 끊어질 그쯤에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막 죽이고 싶어하는 그 얼굴로 막 부라리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선들이 스데반은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느껴졌겠죠. 그러면 어때요? 두려워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이 모든 사람이 이를 갈며 죽이려고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있어요. 도끼가 가득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딜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55절에 기록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보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우겨싸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냐? 사람에서부터 올까요? 아니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62편 1절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부터 읽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2편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은요, 구원은요, 누군가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구원과 소망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본문 가운데 55절에 보니까 주목했을 때 본 것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는 볼 곳이 없었어요. 스데반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고 시선 둘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여기 수동태거든요. 하늘을 누가 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고 하늘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가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환상과 기적으로 인하여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막 쫓아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뭐 말씀도 찾아가서 설교도 해주고 같이 뭐 얘기도 나눠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풀릴까요? 위로를 받을까요? 그러겠죠.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인간이 주는 것은 한계 지어지고 완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이런 모두가 다 맹수처럼 나를 죽이려고 둘러싼 그 상황에서도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얻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좀 쉼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 소망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어떤 상담을 받았다고, 기도를 받았다고 뭐가 기뻐지고 뭐가 해결이 됐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모두가 다 맹수처럼 나를 둘러싸여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얻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엊그제는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요, 이게 설교를 하고 뭐 말씀을 보고 하는 것들도 물론 만만치는 않은데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인한 감정의 소비가 굉장히 심해요, 목사님들이. 뭐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100명이면 100명 다 여러분 마음을 100% 이해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상황과 형편을 깨달아 주지 못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죠.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더 심해지겠죠.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고. 저도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데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밖에 몰라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회복이 됐다, 그런 얘기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했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몸에 질병까지 온 거예요, 이분이. 너무 속상하죠,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솔직히 말을 하면 제가 위로받고 제가 힘을 얻은 건 이겁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고 하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이게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요, 사실 되게 얘기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정답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사전 보면 답 나오고 정답지 보면 답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힘입니다, 복음이 위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정답인 걸 서로 알아요. 목사님들끼리 다 알아요. 근데 와닿지가 않아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여러분 알 거예요. 정말 바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힘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체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땐 더 조심스러워요. 정답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제가 얘기를 하면 제 안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복음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머리로 알아요. 설교 얘기할 때 늘 복음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왜 내 안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안 되더라. 그런데 회복이 언제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치료함을 받고 위로를 받더라.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내 안에 복음이 없었다. 설교도 늘 하고 말씀 늘 보고 찬양 늘 하고 늘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없더라. 내가 그걸 깨닫고
복음을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 그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어내세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지만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서신 것을 봤다면, 야, 이것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꼬꾸라지면서 그래 예수밖에 없습니다 막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복음이 막 온 세상에 전파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은 해피 엔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스데반에게 돌 던져서 죽여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이러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조금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다 귀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귀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오는 평안함이 저에게 조금씩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55절에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께서 5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한글이 어렵진 않죠. 서신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56절에도 기록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대요? 서 계신대요. 서 계신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도 히스템이라는 단어 쓰는데 스탠드예요.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 예수님 뭐 하고 있다고요? 서 있다.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세요. 목사님은 뭐 앉아있냐 서있냐를 얘기를 하냐. 여러분 중요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보좌에 앉으실 만한 분이고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앉아 계시고요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서 계세요. 서 계신 걸 스데반이 보고 또 이야기하기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선포해요. 왜 서 계실까? 앉으셔도 되고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서 계실까?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건 이제 제가 해석한 부분이에요. 왜 서 계셨을까? 지금 이 자리가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자리고 재판 자리예요. 너 신성모독했어? 너 할례 무시했어? 너 율법 고친다고 했어? 성전 무너진다고 했어? 곧단 소리 했어?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지금 땅땅땅 때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에서 재판정에서 진짜 온 인류의, 온 우주 만물의 진짜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법정에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데반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으르렁대고 이를 드러내고 갈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셨을까? 제 상상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스데반 아시죠? 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다 들으시죠? 아마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변론자가 되셔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우리를 충분히 분명히 변호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마치 변호사가 일어서서 재판관 앞에서 설명하는 그 모습. 여러분 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서신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일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기서 굳이 스데반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믿게 하시지 않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곧 죽으면 스데반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맞아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왜 서 계신지는 기록이 되진 않습니다. 제가 보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곳이 재판 자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교감을 어떤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아들아, 내가 너를 품어. 이걸 다 보고 있으면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앞에서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아니요, 안 무서워요. 나를 향하여 서 계시고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스데반에게 주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저는 특별한 성정을 가져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서 죽어야지, 순교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 팔 벌리고 어쩌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스데반은 일어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를 보면 5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쯤 되면 좀 하나님이 기적을 펼치셔가지고 다 꼬꾸라지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시면서 내가 예수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믿고, 전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나중에 다음 시간 계속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펼쳐 나가겠지만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모습이요, 일반적인 그 신성모독으로 재판하는 모습하고 동일해요. 일반적으로 신성모독된 자를 어떻게 처단하냐면 본문에도 기록하지만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에 이 신성모독한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내쳐요. 격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해야 되니까 내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옷을 벗겨요. 벗기고 위에서 사람 키 한 2배쯤 되는 한 3m, 4m 되는 높은 곳에서 절벽 같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자연스럽게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안 죽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증인된 사람, 이 사람이 신성모독으로 여기 잡혀왔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증언해 낼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던진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돌을 집어 던져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어요. 이게 일반적인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에게 하는 재판의 과정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요, 재미난 것들이 발견이 돼요. 어떤 거냐면, 자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가 벗었다고요?
증인들이. 원래는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떨어뜨리고 돌로 집어 던져갖고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누가 옷을 벗었다고요? 증인들이. 성경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아마 증인들이 옷을 벗은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어떤 거냐면 돌을 집어 던져야겠는데 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옷이 약간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벗어야 좀 던지기가 쉽죠. 우리 뭐 이렇게 팔씨름 같은 거 하면 남자들 꼭 이거 하잖아요. 손 걷잖아요. 힘도 없는데 이렇게 손 걷잖아요. 똑같이 옷 벗고 집어 던지려고 한 거예요. 그런 성경은요, 증인들이 오히려 옷을 벗었다라고 기록해요.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스데반이 아니라 저들이 옷을 벗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심오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벗은 걸 어떻게 놨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불리우죠.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죽는 장면에서 스데반이 59절과 6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9절 6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돌로 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세요. 누굴 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 장면이요,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회개가 돼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들이 예수를 닮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보지 않으니까 내 말, 내 생각, 내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나한테 상처 주면 똑같이 상처 주고. 제가 그래요. 제가 나 어렵게 하면 똑같이 어렵게 하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간구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좀 정리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누구의 옷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증인들의 옷. 그렇죠? 읽어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8장 1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앞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울이요, 이 증인들의 옷이 자기 발 앞에 떨어져 있는 것도 보고 마땅히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울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돌로 쳐야 되는 게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이 확증해서 돌을 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몇 미터 앞에 지금 증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증인들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둔 거예요. 그럼 사울은요, 스데반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가까워요. 스데반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스데반이 기도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간구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 사울은요, 스데반의 모든 것을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요. 복음을 위해
돌을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당하고 수많은 고비와 고비들을 이어가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마음에 새겼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라.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바울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인생이 변했을 때 늘 마음에 미안한 짐 같은 것이 스데반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마음에 짐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볼 때 늘 미안했을 거예요. 마땅히 여겼던 그 마음, 그 옆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추측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처럼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제 상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이게 스데반의 모습과 바울의 어떤 감정선과 연결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주셨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뭐다? 질그릇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가 드러나는 것은, 보배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 그것이 나타나냐? 죽을 때, 질그릇이 깨질 때 그 보배가 나타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의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지고 그것이 갈라졌을 때 뭐가 나타난다?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보배가, 진리가, 예수 복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죽는 것은, 질그릇이 깨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깨질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계속 말해요. 12절에 그래서 또 이야기하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죽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군가 죽어지면 보배로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복음이 그를 살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스데반 보면서 대단해 보이잖아요. 의연해 보이고 절개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야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실 수 있냐, 그가 죽기까지 이렇게 순교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이 정말로 가치 있게 전하려고 했던 것,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돌로 맞고 채찍 맞고 난파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 감옥과 쇠사슬과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매일매일 죽음으로 던져요, 몸을요.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살리세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스데반은 왜 죽이실까요? 복음을 이루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진리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달을 가르치면서 야 저게 달이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만 봐요. 어떤 사람들은 예화만 기억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런데 진짜 보아야 할 거는 달이잖아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스데반이 증거했다. 그걸 스데반이 나타냈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요즘에 역대상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엊그제 읽은 말씀은 역대상 13장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이렇게 끌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내용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궤는 원래 레위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레에다가 얹어가지고 소가 이렇게 끌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다가 소가 갑자기 미쳐 날뛰어가지고 확 하니까 수레가 뒤집어지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딱 붙잡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들어보셨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읽다가 제가 이걸로 좀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다. 갑자기 욕심이 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얘들아, 웃사가 이걸 잡아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죽여. 근데 잡으면 죽어. 근데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면 궤가 떨어질 거고 궤가 깨질 거고 궤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다윗이 웃사를 죽일 것 같대요.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그럼 너희에게 한번 물어볼게. 야, 잡으면 하나님이 죽여. 안 잡으면 다윗이 죽여. 어떡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죠? 잡으면 하나님이 죽여요. 안 잡으면 다윗이 죽일 거예요. 궤가 부서졌다고. 어떻게 할까? 제 마음은, 제 의도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제 마음은.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하부르 타듯이. 근데 아이가 그럽니다. 이럴 땐 어차피 죽을 거 잡고 궤를 살려낸 다음에 자기가 죽겠다고 웃사처럼 판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제 마음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그래도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궤가 소중하다라는 것 하나만큼은 있구나. 이게 저에게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진짜 중요한 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살고 하늘을 우러르며 살고 이러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더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뭐가 내 안에 가장 많이 남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남아야 돼요. 내가 이분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예수가 보배가 드러나고 진리가 나타난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이 깨져서, 내 질그릇 같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습이 깨져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선한 말들 하시는 거 압니다. 좋은 말들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병이에요. 저를 보면 너무나 창피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질그릇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그제서야 생명이 역사하고 진리가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요. 생명이 주변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